안녕하십니까. 예,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을 보겠습니다. 스님 삼보에 기합니다. 얼마 전에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 책을 읽었는데요. 해능 스님이 어느 절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의 행자가 하는 말 중에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바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해능 스님은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고, 이 크고 자라고, 예, 우리가 성장하는 일은 없죠. 네. 예. 자, 우리 마음은 늘 번뇌로 인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한번 해봐요. 이게 제정신인가?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번뇌를 못 다스리면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마음의 병이 돼서 나중엔 육신의 병을 만드는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려면요, 마음의 병을 만드는 번뇌를 소멸시켜야 돼요. 예. 번뇌가 내가 늘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늘 천둥번개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놈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자, 다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번뇌를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중국 선종 때에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이 질문하신 분도 이제 이렇게 선어록을 다 읽으셨네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읽으셨어요? 네. 네. 자, 여기에 그 인도의 왕자였던 달마 스님은 선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와서 그 중국 선불교의 초조가 된 후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스님을 거쳐서 마침내는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이 법을 전합니다. 해능 스님은 그 나무꾼에다가 일자 무식이었지만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지극한 효자이셨어요. 네. 그 스님께서는 시장에서 장작을 팔다가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기꺼이 마음을 내라, 이런 사고계를 듣고 문득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벌써 성근의 부처님의 그 기운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길로요,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셔서 인가를 받고 법을 읽게 됩니다. 예. 자, 어느 날 해능 스님은 은둔 생활을 마치시고 중국의 제지사라고 하는 한 절에 머물고 있었는데, 요때 하필이면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던 종인 스님이 그곳에서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 때마침 이때 거센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이렇게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고 여러 스님들이 요때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말싸움. 예. 그래서 한 분류의 강의를 듣던 스님은 저건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니 바람이 펄럭이는 것이다, 이러자 또 다른 스님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펄럭이는 것은 깃발이요. 당연히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다. 논쟁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스님들의 논리도 잘 정리가 됐고, 그러니 또 다른 스님의 논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이 강사 스님, 종인 스님도 각각의 주장을 싹 들어보니까 모두 다 이거 맞는 얘기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때 자 그곳을 지나가던 해능 스님께서 이 논쟁에 끼어들어서 청천벽력 같은 활구를 냅대 던집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바람이 펄럭이는 것도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닌 듯 보이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스님들은 깜짝 놀라서 어수선해진 거예요. 대중들한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듯이 이렇게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의 말에 전 대중이 모두 이 귀가 쫑긋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이 강사 스님께서 이 해능 스님이 이렇게 냅대 찬물을 껴져버리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체면이 급격하게 구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능 스님처럼 대중의 압도하는 그 일침법에 그 일갈의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님도 이제 강사 스님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화가 나요. 그러니까 종인 스님은 해능 스님을 향해서 또 쏴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펄럭인다는 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 해능 스님은 간단명료한 말로 자 좌중을 압도하며 또 일침법을 던집니다. 펄럭이는 것은 이곳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의 마음이다. 해능 스님의 그 전광석화 같은 일침법에 그 누구도 주장하지 못한 거죠. 여기는 정말 그곳의 대중의 마음이 깃발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람의 흔들림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해능 스님의 그 일침법이야말로 그 논쟁의 중요한 기본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 대중들은 이 스님의 기운에 그냥 딱 내가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알아차리셨겠죠. 네.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능 스님은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서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흔들림의 핵심을 꿰뚫어서 투시해냈던 것인데 결국 대중들은 해능 스님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논리가 맞다고 해서 모두 진리가 또 되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여기서. 여러분. 자 대개는요 보수 진보 농객들은 자신만의 깨달아가는 가설을 자신만의 깨달아가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요놈의 논리가 완벽한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부 과정일 뿐 옳은 진리라고는 요것이 할 수가 없다. 자, 지식의 진리는 맞지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일부 대중은 정치인들처럼 자기들의 정파, 종파, 계파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논리로 무장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순이 있고 이건 진리를 포장한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깨달은 사람의 지혜가 딱 여기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지혜이다 이거예요. 사물을 보는 눈은 단순한 현상만을 봅니다. 그것들은 시시각각으로 흔들리면서 변하죠.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각의 눈으로 바라보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고 깃발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거죠.
잘 관찰해야 돼요. 때문에 해능 스님이 흔들리는 것은 자 그대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대중들이 현상만 보고 좌우충돌할 때 본질을 꿰뚫어 본 것으로서 절대적인 진리, 깨달음,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우리들도 경을 독송하던 책을 볼 때도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는 거죠. 날로 날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그래서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 의해 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조정. 때문에 마음에 의해 구속되기도 하고 해방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탐진치로 인한 번뇌입니다. 번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범으로서 이것이 사라지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곧 내 마음도 평온해진다, 편안해진다 이거예요. 해능 스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즉 망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깨달음에 이르는 고요한 경지임을 대중들에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깨달음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흔들려 그런데 흔들릴 때 잘 흔들려야지. 제대로 보고 흔들려야지. 잘못 흔들렸다가는 떨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사고 사건 다 나는 거예요. 결국 해능 스님이 대중에게 일러준 것은 쉼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딱 다스려라. 해능 스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바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궁극의 깨달음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하신 부처님들이다. 이런 가르침법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네. 자, 오늘의 깨달음 말씀입니다. 바람이 불면 깃발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듯 번뇌가 몸속에 일면 마음이 흔들리고 몸에 병이 생긴다. 나를 괴롭히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행복은 저절로 걸어옵니다. 흔들리는 건 깃발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